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5번째 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자신과는 평화하고 또 주변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잘 경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모든 것이 깨어진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방치해 두신 걸까요? 기독교는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네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깨어짐, 이 깨어짐을 성경적인 언어 또는 신학적인 언어로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양심에 찔리는 거? 이게 죄라고 생각돼요. 전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거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죄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다 괜찮잖아요. 그죠?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괜찮으세요. 건강한 시민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랑은 개념이 약간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런 양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거절한 것,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상징적으로 영어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시죠? 단어예요. sin, S-I-N. 그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뭐죠? I-centeredness.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니 내가 주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인생인데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이 그게 왜 죄인가요? 엄청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희 씨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성이 굉장히 차별적이잖아요. 우리 이강 씨는 남성으로 태어난 것도 자신이 택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별이든지 우리의 외모든지 우리 지적인 능력이든지 우리의 배경이든지 우리가 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given,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없어, 존재하지 않아, 나 무관심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무시이고 주권 찬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듣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제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멋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좀 당연한 현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닐까, 그분이 무척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두셨고, 그래서 그 인간과 관계를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 자기의 가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기도 어렵고, 자기 인생의 사명이 뭔가 이런 얘기는 하긴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세상을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가운데 있고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건 마치 천동설이랑 비슷해요. 천동설은 뭐죠? 지구가 가운데 있고 우주가 지구를 향해서 다 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천동설적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중심이고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돌 수만 있게 할 수 있으면 돌게 하겠다고.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도 그냥 동물 중에 하나야, 그냥 우리 본능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성은 점점 사라지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인간이 야수적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씩 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우주의 단 하나의 존재,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 나니까 인간의 삶은 참으로 퍽퍽해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깨어짐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이 아직도 여전히 저한테는 낯설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건가요? 이것도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에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목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돼서 나중에 목이 막 안 돌아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아주 거구의 미국인이 한 명 탔어요. 당연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파일럿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파일럿이요? 비행기를 타요? What kind of aircraft?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타세요? 그랬더니 F-16 전투기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것도 걸프전에서 편대장으로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인터뷰 모드로 바뀌었죠. 돌려 앉아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게 그럼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사일 맞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그건 나도 알아. 물론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나도 그건 알아요.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when the engine is stopped 엔진이 쓸 때 그때가 제일 무섭다. 그래서 아니 F-16 비행기 엔진이 왜 쓰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그 엔진에 새가 들어오면 아주 순간적으로 엔진이 스톱한대요. 그럼 폭발한대요. 그럼 탈출하기도 어려워서 아주 치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F-16이라는 비행기에 엔진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F-16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온갖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F-16도 엔진이 깨지면 추락하는 동안만 비행하고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인간에게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지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도 당분간만 유효할 뿐이에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또 사회적인 협력을 하는 것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창의성,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을 때만 작동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작동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추락하는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든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도록 했다면 그 신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긴 하겠네요. 저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이 크게 와닿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서로 존중하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강 씨가 핸드폰을 하고 있다거나 저 지금 핸드폰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강 씨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저는 무시당했다고 느끼죠. 무시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non-being,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무시인 것이죠. 무시당할 때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속상하죠. 속상하죠. 인간은 무시당하길 원하지 않아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죄의 본질은 아까 죄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F-16의 엔진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깨진 게 치명적이라고 얘기했다면 죄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화나죠? 그건 정당한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분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심각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희씨 지금 제가 죄인처럼 보이나요? 사실 죄인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좀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요 그렇게 그닥 심각한 죄를 별로 안 져요. 왜냐하면
시민사회에서 살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법으로 규정돼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점점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벌금 내지 않으려고, 감옥 가지 않으려고,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행동을 조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사실 사람들은 뭐 도덕, 윤리, 뭐 이런 것들,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은 잘 지키는 편이어서 죄인이라고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세희 씨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이고 어떤 사회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중심에 계신 분이 무시당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도 정당한 분노를 가지고 계세요. 거기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막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도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가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심판이 미래에 온다고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심판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죽고 나서 그렇게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떤 법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근데 그 법도를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오는 거죠.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나름대로 그 원칙과 법도를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인간만이 독특하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독특성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럼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까요? 우리가 아닐까요? 맞아요. 당연히 그 원칙을 무시한 사람이 피해를 받아요. 이광 씨 어릴 때 슈퍼맨 놀이 해보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어머니 그 스카프나 보자기 같은 거 목에 두르고 진짜 동네를 그냥 하루 종일 날아다녔어요. 제가 봤던 그 아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친구들이 또 다치기는 엄청 다쳐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 좀 날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펄럭펄럭하면. 그래서 뭐 소파에서도 뛰고, 또 계단 몇 개 위에서도 뛰고. 그러다가 1층에서 뛰면 발목이 부러지고요. 3층에서 뛰면 목뼈가 부러질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법칙, 또 인격적인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법, 사랑하는 법, 자녀를 키우는 법, 돈을 버는 법, 돈을 쓰는 법,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법, 자연과 세상을 돌보는 법, 세상은 다 원리가 있어요. 전자기기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그걸 잘못 사용하면 망가지잖아요. 인간도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 때 인간다운지, 어떻게 살 때 아름답고 선하고 창조적이고 존중받고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칙이, 법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살아가느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화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깨져버리면 사실 개인의 고통과 우리 사회의 고통, 더 나아가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계의 고통까지 우리는 깊은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도 여전히 세상에는 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비록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는 모르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그래요. 제가 죄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 같아요? 사과나무요. 당연하죠. 여기 사과가 달렸으니까. 그쵸? 자, 사과를 떼어봅시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나무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농부는 알 거예요 아마. 그 농부는 딱 보면 알겠죠.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잘랐어요. 이제 나무의 기둥만 남았어요.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이건 진짜 밑동만 남아서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마 식물 박사 정도는 알지 모르겠어요. 나무 박사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밑둥만 남아도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꽃, 열매, 가지, 잎사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이제 기둥만 남았다고 쳐보세요. 그래도 사과나무잖아요. 근데 이 열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잎사귀나 열매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겐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남자들이 좀 불편한 말이 있는데요. 여자를 보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가늠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남자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요? 네, 저한테도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열매, 잎사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마음을 다뤄요. 내면 세계를 다룹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다 깨끗해도 그 뿌리가 아까 이 위가 다 없어도 사과나무였잖아요. 사과나무의 본체는 여기 뿌리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이 뿌리가 죽어 있다면, 이 뿌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꼭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게 의문인데 어차피 인생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 인생 그냥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도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이 마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언제든지 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는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인생은 그렇게 수도꼭지만 열면 나오는 물처럼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1.5리터짜리 물병이든지 좀 더 큰 생수통이든지 아니면 작은 200~300ml짜리 조그만 물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의미도 발견하겠지 뭐 그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어떤 본질적인 자세죠.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할 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젊을 때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지 뭐. 뭐 하나님?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젊어서 믿든 나이 들어서 믿든 뭐 상관이야? 뭐 이렇게 만약 생각하는 거라면 그래서 마치 취미 생활을 택하듯이 그럼 하나님 한번 믿어서 내가 좀 종교적인 생활을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취미생활 찾듯이 찾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저는 지금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이 회를 거듭해 갈수록 개인적인 그런 궁금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생각나죠?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변을 가져온다. 그렇게 진실하게 질문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한 20몇 년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고 진실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 그래서 진실한 각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계속 살면 내 문제,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의 거대한 문제의 그냥 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을 때 그럴 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다면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세요. 그리고 인간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진실한 인격적 관계를 다시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죄인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조금 많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묘한 마음의 저항심까지 좀 생기지만 다음 영상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찰이에요. 사실 40대에 이르기 전까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각성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죄를 지려면요, 그래도 돈과 시간이 좀 있어야 큰 죄를 져요. 청년의 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청년의 때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돈도 시간이 없으면 사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면 자기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20, 30대 청년들에게 죄를 설명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40 넘은 분들에게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그들은요, 네,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면 스스로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젊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 젊을 때 이런 것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것, 이 진실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귀한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매우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끝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5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에 나오는 질문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 뵙겠습니다.